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2절) (23절) 함께 보십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 계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갈 만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막 부정을 했대요. 그러다 이제 길을 걸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어이구 하나님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지식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애써서 이것을 부정하려고 이제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진 종교성. 이제 어느 종교이든 종족이든 형태가 이제 어떠하든지 간에 종교적인 그 본성을 가지지 않는 종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양심이나 종교성,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연계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도 절대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조그만 이제 벌 아시잖아요? 벌이 이제 1초에 날개를 75번 펄럭거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하루 종일 꿀을 찾아서 벌이 이제 다니는데,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어디로 멀리 가든지 간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가장 직선 거리를 날아서 집으로 돌아온대요. 이제 벌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 감각, 누가 준 것이겠느냐?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75번씩 1초에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다니는데 올 때는 최고 직선거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방향 감각을 누가 준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개미, 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적게는 20만 마리에서 많게는 100만 마리가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개미들 많이 모이는 개미집을 발견하면 숫자를 세어볼 수는 없었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10만 마리, 적게는 20만 마리에서 많게는 10만 마리가 집단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100만 마리 그렇게 있고 20만 마리가 있는데 다른 집단의 개미가 한 마리만 들어와도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개미의 식별 능력이 누가 준 것이냐, 이게 우연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TV에서 이제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짐승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재미나게 보고 그러는데, 새들이 집을 짓잖아요. 그 새들이 집을 짓는데 아주 그렇게 정교하게 지을 수 없다고 그러죠. 비가 와도 숨이지 않고 그렇게 정교하게 짓는데, 그런 능력이 새들에게 어디에서 왔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주 만물에 보여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양심과 종교성에만 두신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신가. 좀 보세요. 저를 서로 이렇게 자꾸 눈이 마주치고 그래야지 은혜가 되고 이제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속에 담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제 현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늘의 별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의 수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해변의 모래 수가 많을까요? 하늘의 별의 수가 많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다의 모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하늘의 별의 수하고 그게 안 보일 뿐이지, 이 땅이 너무나 밝고 대기가 오염돼서 안 보일 뿐이지 하늘의 별의 수와 이제 바닷가의 모래의 수요가 비슷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예레미야의 고백은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기 2200년 전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 망원경으로 천체를 구별하고 별의 숫자를 셀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완악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런데 이건 이제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특별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친히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천체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전과 주후로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의 교회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존재하시고 우리 양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요. 애써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주 만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이 천체 만물가 돌아가는 것, 이거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냐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 것이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성경을 어떤 분이 이제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인데 어느 교회 인도함을 받았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야, 저 목사 말 잘한다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설교가 말 잘하는 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자가 나타나도 안 되고요. 지식이 나타나도 안 돼.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듣고 방송 많이 듣고 자기의 지식을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유대 민족이 지금도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절대로 성경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탄의 도전은 계속되었지만은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요. 그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꾸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을 손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기를 원하십니까? 환상을 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되죠? 덮어놓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라고 하는, 그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나 봐요. 덮어놓지 말고 이제 이렇게 덮어놓고 믿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집사님, 성경을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랬다고. 좀 재미나는 이야기하면 웃기도 하고 좀 그래야 돼.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하고 있느냐? 제가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있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벌 하나, 개미 한 마리, 풀 한 포기, 돌 한 그루, 이런 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 양심, 종교성,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분명히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물어 어두워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억지로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는 핑계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이제 사람이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 믿음은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거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양심을 통해서 종교성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 풀 한 포기 짐승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읽어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라.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동물의 모양,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고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오늘도 생각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있고 없고 삶이 어떻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믿음 가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이 사실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의 한 날 되실 수 있는, 그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건강 주셔서 이른 아침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심과 종교성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기에 핑계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주님 간구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공로를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믿으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허망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고 예수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알고 신앙 가진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고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진 사람들이 더 많은데 우리에게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오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에 우리의 삶이 모자라는 것, 좀 부족한 것, 하나님 힘든 것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은 순간이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마음 뿌듯한 감격이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한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해를 기도로 열기에 올 한 해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생의 욕심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진정한 만남의 추락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